네, 우리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일반 개혁 찬송가요? 1절 4절. 예. 64장 개혁 찬송가 64장 1절 4절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공육입니다. 자, 우리 보편적 신앙고백서인 니케아 신경 440쪽입니다. 440쪽 니케아 신경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440쪽 니케아 신경 440쪽입니다. 440쪽 니케아 신경.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음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동일 본질이신 분을 믿는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인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생명의 주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우전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오시는 주님의 인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6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65편 1절에서 3절. 시온에 계신 주 하나님 찬송하나이다.
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여 주의 뜰 안에 거하는 자 복이 있나이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 끝에 사는 자들 다 주제하리.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주 동행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우리 언약 열마디 말씀을 요약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내가 집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를 삼으며 내 기간에 주쳐 그 삼고 또 넣어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복음에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소경이며 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만을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이사 주를 거스려 대적하는 모든 자만심과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확고부동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일평생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5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주 권능으로 산 세우고 띠르르나이다. 바다의 흉룡 만민 원화 진정시키리다. 땅끝 거민들 주의 징조 두려워하리다.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 즐거워하리다. 땅 원고와 섬을 내어서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 강에 물로 가득 채우시나이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사 곡식 주나이다. 밭고랑마다 싹나도록 복 주시나이다.
백으로 관씌우신 이 한해 이오니 주의 길들의 초장에도 이 펴진 양떼들 기름과 기쁨 띠를 띠어 기뻐하나이다. 골짜기마다 곡식 가득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16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122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46에서 48절입니다. 119편 46에서 48. 나 주의 공의 행했사오니 압박자에게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복을 보증하시사 교만한 자들 압박해 마소서.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사랑과 인자 따라서 주님의 종들 선대하심으로 주님의 율례 가르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5주일.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주일. 35주일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 똑같은 건 아니고요. 내용은 다릅니다. 35주일 498쪽입니다. 498쪽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5주일 96, 97, 98문입니다. 제2계명이 뭐였죠 우리가?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마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명하신 방식 외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가시적으로 형상화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형상화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들의 숭배 혹은 그 형상들을 통한 하나님 예배 그 제작과 소유를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카페를 봅시다. (2026년 5월 24일) 주일 오후 예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5주일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10마디 말씀으로 불리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계명이며 언약입니다. 계명, 십계명 할 때 계명은 목숨을 바쳐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경계한다고 하잖아요. 해야 할 법칙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목숨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 정도로 주의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법으로서 10개의 계명인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그냥 우리가 십계명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키면 목숨이 유지되고 안 지키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계명이죠.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마디 말씀, 언약의 10마디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련됩니다. 약속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맺은 이 약속은 서로 간의 매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과 약속했고 사람도 사람과 약속은 매이잖아요. 매임을 의미합니다. 약속한 당사자들은 그 약속에 매입니다. 그 약속이 미래에 대한 약속일 수 있지만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 그의 백성에게 계명으로 공포했을 때 이 언약의 말씀은 약속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만 매이는 게 아니라 약속은 공포됐을 때부터 딱 매여요. 이 약속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 그렇게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십계명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감사로서 십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매이는 거예요. 완전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했으니 더 이상 율법에 매일 것이 없고 복음에 매여 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을 경시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세상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서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서 지키려고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게 주의 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안 오면 죽으니까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습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죽음이 두려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행합니다.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처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의 어떤 오늘 이제 그걸 내가 지적하려고 지금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가 헌금 안 내면 조금 요거 먹게 생겼으니까 조금 염치 없으니까 좀 염치 체면이라도 좀 챙기자 해서 좀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대에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막 어거지로라도 하나님께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십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지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감사함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가는 뭐와 비례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과 비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는 거,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는 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막 주일날만 기다리는 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 이건 뭐와 비례하냐면은 구원의 감사와 비례하는 거. 근데 나는 아무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럼 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감사가 없으니까. 저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시키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뭐 누가 교회 왔다고 해서 막 오세요. 안 해요. 굳이. 제가 굳이 안 해요. 왜?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은 얼마냐고요. 이제 초등학생이 우리가 요즘 찬원어마인 봐도 막 시키면 엄청 싫어해요. 잔소리한다고 엄청 싫어하는데 내가 뭐 들어? 내가 뭐 여러분들 끄집어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죽음을 두려워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행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방탕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법을 주신 것이기에 이 법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기에 기쁨으로 지켜요. 법을 지키라는 것이 기뻐요. 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요. 여기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지킬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성령님의 의지에 순종하며 지켜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 하나도 안 바치겠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이게 성령님이.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내가 좀 시간 날 때 좀 일도 하고 이거 좀 여유 있을 때 맞으면 여가 생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알다시피 제가 뭐 했다고 내가 칭찬하고 뭐 했다고 했다고 주보했다고 올리고 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성령님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해서. 누가 보는 거 없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면 막 주보 다 보거든요. 거기 가면은 주보에 헌금이 목록 다 올려요. 저는 그런 거 안 올려요. 뭐들 올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 의지에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서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의 법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바인 줄 알고 구원의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약속에 매여요. 이 언약의 약속에 매이고 이 계명에 매이기를 기뻐해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립된다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이 율법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분명해졌어요. 어떻게 지켜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어떻게 지켜요?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기쁨으로 이 법에 매이고 이 약속에 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뜻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진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진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 백성인 것을 뭘로 증명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있어야죠. 그러죠.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야 돼요?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돼요. 그죠? 몸이 불편하지 않는 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나오면 세금도 내야 돼요. 아무것도, 납세 의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마음대로 난 국민이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벌금 내야 돼요. 때로는 감옥 가야 돼요. 군인 있는데, 남자들이 군인 가는데, 제때 안 오면 탈령으로 여기고 잡아가요.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의 교회도 내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으면 주님의 법에 따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법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벌금 받잖아요, 벌금. 그 벌금 내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벌금 조금 내요. 근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나중에는 벌금으로 해결하는데, 예를 들면 예비군령 같은데, 예를 들면 안 오면은 벌금으로 해요. 근데 계속 안 내. 벌금도 안 내고, 그 벌금도 안 내고, 오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예? 감옥 가요, 감옥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하는 것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뭐, 벌금처럼 천천히 하나님께서 조금씩 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교의적으로 구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겠구나.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35주일 언약 10마디 말씀 중 두 번째 계명을 한 번 더 설교하고자 합니다. 너희를 위한,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 만들면 하나님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법이요. 하나님이 법에 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속았어요. 이것까지는 안 돼. 하나님 다 하는데 나는 이것까지는 안 돼.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뭐다? 우상승 이계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 십계명의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로 이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이 계명은, 이 계명의 시작은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만드는 근본 동기는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과 번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건 다 해야 돼. 근데 나는 이것까지는 안 돼. 난 이건 포기 못 해. 이것도 우상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다 듣겠습니다. 근데 난 이것은 못 해요. 난 이거 말을 못 들어요. 그럼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기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다 하는데 주일날 장사하지 말라는 거 나 그건 못 해요. 나 다 하는데 하나님 뭐 감사헌금 내라는 거 나 감사한 거 없으니까 나 헌금 안 먹었어요. 이러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번성,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종교라는 것이 자신의 행복과 번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종교로서 존재의 근거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행복과 번성일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영원 구원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한 것인데 이것도 나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요 약속임을 압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얻을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동기가 아주 불순해요. 예를 들면 요즘 선거철이니까 저는 요즘 우리 아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불교 가면 그 사람 불자라고 그러고 카톨릭 가면 그 사람들은
그도라고 하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다 요즘 그렇게 하대요. 난 선거철에 뭐 오는데 제발 나 무슨 신자예요. 나 그런 얘기 안 썼으면 좋겠어. 신자하고 뭔 관계야 이 선거하고. 아니, 신자라고 해서 뭐 그분들이 뭐 우리 교회에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없더구만. 좀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자니까 뽑고 신자 아니니까 안 뽑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관련 없어요. 우리 선거는 정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 분을 뽑으시면 돼요.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동기가. 우리가 믿는 것이 그분을 통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거에.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자 사귈 때 저 여자 사귀면 돈이 많이 얻을 거다. 물론 그렇지. 여자를 사귀는데 동기일 수는 있어요. 저 여자 사람은 내 삶이 행복하겠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냥 계속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있는 거 사귀면 그걸 알으면 그 여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남자는.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동기가 불순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이나 영원한 구원자인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내가 뭐 예수 잘 믿었으니까 저 사람은 잘 됐고 그러면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 말은 그런 말은 안 해. 또 우리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잘 됐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저 사람 못 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의 그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지 신령한 이 땅의 복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려면은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하고 여러분 술 담배 않고 또 유전적으로 좋으면 건강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리고 부모님 잘 만나면 부모님이 부자 만나면은 다 부자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 뭐 의사 최소한 아버지가 의사면 뭐 자식도 의사처럼 잘 살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 아버지 살았을 때까지는 최소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막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하나님을 뭐 잘 믿고 못 믿고 그런 거에 판단하지 마요. 그런 걸로 내 자식이 뭐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삼위일체 뭐가 배우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와서 맨날 삼위일체 뭐다. 삼위일체 몰라. 나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 구원 그런 거 말 안 해도 돼요. 나 그냥 예수 믿는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중요한 건 나한테 헌금을 하고 하지 말고 나한테 교회 자주 오라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그냥 나 적당히 믿을 테니까 나 너무 앙치하지 마세요. 나 그러기만 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나 그런 거 교리 필요 없어요. 교리가 뭐가 중요해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교회가 여러분들이 회사에 오면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자기 방식대로 하면 좀 피곤하면 누워서 자면 돼요. 회사에 소파 있잖아요. 여러분 소파에서 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회사에서?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오면은 좀 쉬다가 나 좀 피곤하네. 좀 쉬고 갑시다. 낮잠 자고 갑시다. 저는 그렇게 해요. 집에 있으니까 밥 먹고 좀 피곤하면 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아예 안 자고 간식도 안 먹어요. 아예. 여러분 그게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냥. 그러고서는 자기 구원받았대. 뭐라고 하면은 목사가 뭐라고 한다고.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한다고. 참 이상해.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건 뭐 말이냐면 사실은 교회를 무시하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얻을 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게 많아요.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이 되면은 대한민국 백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얻는 게 많잖아요. 요즘 뭐 교육과 지원금도 받고 뭐 또 여러 가지 받고 우리 학생들은 뭐 수업료도 안 내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또 국가에서 다 지원해줘.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또 얻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얻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지 나 없는 거 없으면 떠나버리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자도 있었어요. 봅시다. 24,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거기는 바로 예수님이 거기 예수가 안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바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그곳 디베라 갈릴리의 바다 건너편 즉
가버나움 건너편에 찾은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서 찾았어. 그 가버나움이 아니라 디베라 건너편에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그 보리떡 5개 먹었던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넘어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1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못 찾으려고 왜 못 찾겠냐면은 억지로 자기를 붙들어서 그렇게 찾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왜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 건너편 가버나움 가버리신 거야. 그쪽으로 혼자 가버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셔 버린 거야. 혼자 가신 거야. 아직 건너가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먹는 것에 먹는 거 해결해 주니까. 보리떡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들이나 남기느니 세상에 이건 뭐 제가 봐도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사람 대통령 안 뽑겠습니까? 세상에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매기까지 하면서 임금 삼으려 한 동기가 뭐예요? 자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야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야. 그 다음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진실로 진실로 트러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진짜 진리를 말하는데 이 아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이 뭐예요? 표시해주는 이적이잖아요. 뭔가를 표시해. 그 때문에 이게 뭘 알려주는 이적입니까가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또 배부르게 해서요. 얼마나 좋아. 일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밥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줄이나 남녀.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구약이 예언한 그 서기자인가 보다 하면서 이 사람을 붙들어서 우리 임금 삼으면 민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들이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표적은 뭐예요? 표시하는 이적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즉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다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억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예수님께 투자한 적도 없어요. 투자한 것도 없는데 5,000명 먹고도 몇 배를 남겼으니 이런 사람이 임금 되면 나라 경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예수님한테 투자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희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는 한 예예요. 이게 예수님을 너희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섬기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제적 도움을 주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게 한 예예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을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고 교회가 뭔가 요구하면 싫어. 왜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그딴 식으로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고 내 요구를 채워주는 분이지 나한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믿어요. 예수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뭔가 요구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아니면 못 가? 왜 당신은 왜 이거 요구해? 나 왜 교회 오라고 그래? 왜 헌금하라고 그래? 왜 이거 하라고 그래? 저거 하라고 그래?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의 필요, 내 요구를 채워주실 분이지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본문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였지만 더 확대하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는 먹고 사는 문제였지만 더 확대하면 병이 들어 병 낫기 위해서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병 들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데 이 소리 저 소리 해요. 사람은 연약한 짐승이고 막다른 구멍 가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요. 병이 안 들어도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가지고 저희 집도 그랬대요.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병 들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빌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 병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이 병 걸리면 다 여자 책임이잖아. 남자가 10%인데 여자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박 받았냐. 우리 할머니가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 병 낫았을까 안 낫았을까요? 안 나섰죠. 물론 수술은 했지만, 근데 수술해서 오래는 사셨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식이 안 풀려요. 그러면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계속 안 풀리는데 어디 갔다 봤더니 예수 믿는데 갔더니 잘 되더라 하니까 또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안 풀려. 그래서 사업 쫄딱 망해. 그 사업을 위해서 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또 그랬더니 또 사업해갖고 또 기도했더니 새벽에 됐더니 또 잘 되네. 또 주님의 은혜지. 뭐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사실. 또 표를 얻게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뭐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뭐 정치하려고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다른 여러 이유를 들기는 어려워요, 제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 여러분들은 다 찬호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서 예수 믿는 동기가 뭐 찬호는 그냥 아빠가 그냥 믿어야 되니까 아빠가 했으니까 당연히 믿었겠다. 가장 그게 좋아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저와 같지 않게 잘하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어떤 동기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오늘 소송도가 있으면 물어봤어야 하는데 소송도가 없어 버리네. 우리 박종훈 성도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요? 그냥 병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여러분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나?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었다면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 부류들과 한 부류에 속할 수도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처음에는 그런 동기로 믿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달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동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돼, 회개. 사실은.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 이유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민생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갖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우상 삼는 거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알려주셔야 한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찾는 무리들은 이적이 가르치는 표시에는 관심이 없이 그 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어주는 그 표만 관심 있어, 표. 이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먹은 이적의 그 표에만 관심 가질 뿐 그 표가 가르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어. 그 표가 가르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알려줄 필요가.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근데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이 다른 본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급히 막 서둘렀어. 막 급히 예수님 떠나라고. 예수님 안 떠나. 하여튼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저녁에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부였던 제자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였어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노를 저어 막 10여리쯤 막 갔어요. 얼마나 자기가 이걸 빨리 그 백사공들의 어부들이라 또 얼마나 자기 또 고집이 세. 그러니까 하여튼 그리고 뭐 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정하고 빨리 빠져나가야지. 뭐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때 막 하고 11월쯤 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때 갑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찾아오셨어.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야지 지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는 막 억지로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으라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잠시 그들과 떨어져 있다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방식이 또 독특해. 예수님이 배 타고 노저금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 바다 위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같이 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여기 내니가 중요해요. But he said to them, It I. 나다. Do not be afraid.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원문 나다. 그래서 나다. 내니 그다음에 나다. 나는 나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나다. 이게 원문으로 뭐냐면은 에고 에이미 I am 이런 뜻이에요. I am I. 나는 나다. I am I라는 뜻이에요. 사실 I를 뺐네. 에고 에이미는 I am I.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하는 여호와의 칭호예요. 여호와의 칭호가 뭐예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will that I will. 나는 원하고자 하는 대로 있는다. I am. 똑같은 말이거든요. 에고에이미, 내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는 에고에이미와 같은 뜻입니다. 나는 나다는 어떤 다른 존재나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 이게 뭐예요? 절대자고. 이게 신이고 이게 하나님이죠. 기독교에.
나는 나다라는 뜻은 다시 말하면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다른 존재나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 즉 절대자, 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랑 또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로서 제 아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와 동일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표적의 의미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오신 방식도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켜요. 예수님이 지금 아까 어떻게 온다고 했죠? 예수님이 왔다고 했죠?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돼요. 연상시켜요. 왜?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어요? 바다를? 바닷물이 열려서 걸은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예수님은 바닷물이 열려 땅으로 걸은 정도가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버렸어. 그 사람들은 바다를 열어서 걸었는데 예수님은 바다를, 그러니까 홍해바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막 재촉해 예수님이. 재촉했잖아요. 언제 재촉했어요? 바로가 막 재촉했잖아. 막 나가라고 막 재촉해갖고 막 급히 나와갖고 막 나갔잖아요. 홍해바다로. 근데 홍해가 쫙 갈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버렸네. 이게 말하자면 출애굽을 연상시켜요. 근데 출애굽을 연상시키는데 그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라는 뜻이에요. 어떤 스스로 있다는 뜻이 뭐예요? 나는 어떤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 네가 이게 왜 이게 중요해요?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이게 왜 중요한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닷물이 열려 땅으로 걸을 정도가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요.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걸은 것을 능가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실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미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가 임금 삼고 어거지로 임금 삼고 나 찾아와갖고 뭐 삼아갖고 임금 삼아갖고 임금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원래 에고 에임이야. 나는 여호와야 원래. 나는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갖고 왕이 되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박수 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야. 타자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야.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열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는 에고 에임이, 나는 여호와야. 이미 너희들이 왕으로 삼지 않아도 이미 왕인 분이야. 너희들이 필요와 요구에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 왕이 아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이야. 나는 원래 에고 에임이었어. 여러분 아까 it is I잖아요. 나는 나다가 현재형의 동사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는 뭐예요? 과거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시간이 현재만 있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다 매여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 과거고, 말하는 순간 현재고, 말하는 순간 미래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는 항상 뭐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만 있어요? 절대자는? 현재만 있는 거, 이즈만 있는 거, 이즈만.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으로 삼지 않은 이미 왕이고 너희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고 원래 왕이신 분이에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겨주신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기적이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 지금 밥 먹었다고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 왕 세우지? 내가 이걸로 보여주려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12명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어요? 투자한 것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나는 원래 하나님이야. 자, 이걸 더 확대하면 이런 식이에요. 너희들이 찬양해주고 높여주니까 찬양받고 높임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여. 너희들이 돈 내주고 나를 사랑해주니까 하나님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나야. 그냥 나는 원래 하나님이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야. 내 존재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이야. 이것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높여주니까, 내가 교회 와서 뭐 해주니까 하나님이다? 그럼 믿을 거 없어요. 그거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독교,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다 졸리네. 만들어진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책 이름이 만들어진 신. 야, 사람이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어진 신은 우리는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들어진 신을 여러분들이 혹시 믿는다면 여러분 요구 오지 마요. 뭐들어 요구와요. 요구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면 되지. 우리는 만들어진 신을 만드는 게, 그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필요와 너희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사물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해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절대자고 하나님인 것이지 너희들이 가상 여겨주고 아껴주고 예뻐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막 여기서 찬양하니까 막 찬양하니까 찬양 받으시니까 막 하나님 되고 높여주니까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예뻐해 주니까 하나님 되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주고 왕삼아져서 신이라고 불러주고 모셔서 하나님 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에고 에임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이었어. 나는 나야. 타자에 의존하지 않아.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악한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맨날 해줘. 교회 안에 어떤 인간들 있다? 악한 인간들 있어요. 악한 인간들. 꼭 그런 악한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자는 교회 안에 있고 에게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이라고 해주지도 말아야겠다. 찬송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하나님이라며.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이런 생각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스스로 진 거예요. 오늘 가면 그래 나는 뭐 하나님께 찬송할 것도 없네. 어차피 하나님이라며.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네. 어차피 뭐 다 하나님 풍성하다며.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다이시고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게 동참시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훈아, 오늘 정훈이 보러 이런 사람한테 아이고 장애인 힘드시죠? 장애인을 관장하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셔요. 아니 안 돼. 허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불렀단 말이에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안게 그도 괜찮다. 부담 갖지 말고 허라고면 안 갈 겁니까? 당연히 가죠. 월급 준다는데 나 갑자기 못 잡는데. 근데 대통령이 정우성 감독님한테 아니고 다른 사람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통령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를 불러가지고 장관 세운다는데, 나를 불러서 나는 하나님이 나 안에도 찬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불러서 찬양하게 만든다는데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에 하나님의 헌금을 통해서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서 동참하게 하고 전도를 통해서 동참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동참하게 하는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그 대통령 경비하는 수도 경비 사령부 거기 근무한다고, 그 근무한다는 것만도 영광이고 거기 뭡니까? 경비하는 그 경호대에 근무한다는 것도 집안의 자랑이라고 하는 판인데, 우리 아버님은 잠깐 놀러가고 돌아오신 장인어른은 잠깐 그 청와대 놀러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하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쫙 들으면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은 영광이지. 대통령이 놀러 갔다고 아무나 얘기는 안 해요. 그죠? 영광은 영광이지. 대통령 앞에서 바로 옆에서 사진 찍고 대통령이 같은 문씨라고 어디 문씨냐고 같은 문씨냐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러냐고 하면서 그 대통령 말 들어준 우리 찬우는 문재인 대통령 또 안철수 씨하고도 여기 왔을 때 사진 찍었어요. 안철수 씨 문재인 못 찍고 손 맞아갖고 잡아주고 영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동참하게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이 성령이 망각한 일 아닙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없어도 천국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이 나를 동참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소망을 주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돈도 아니고 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허라고 하기도 하시고 내가 이거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건데 내 이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고 내 입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걸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걸 참석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부르고 있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앉아있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뭐 찾고 있고, 내 병 들었을 때는 내가 있을 때는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한 살목으로 내는 거 아니잖아 이제 복음을. 그러죠? 이거 정말 얼마나 많건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롤러스터 같은 그런 교회를 다녀서 우리 아이들 내가 찬호로 네가 참 좋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뭐 사람이 없어서 재미는 조금 이제 그런 또 추억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이런 데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요구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요구와 필요에 내가 이끌림 받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뭘까?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뭘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회적 일을 만들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어떤 가정이 아니라도 물질이 없더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줬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하도록 나에게 이렇게 이걸 주셨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그런 것을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데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갖고 딱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어디까지는 섬길 수 있어. 그러나 나 여기까지는 바운더리가 있어. 손 넘으면 안 돼. 당신 손 넘지 오지 마. 나는 여기까지는 섬길 수 있어. 근데 이 이상 요구하면 나는 하나님 안 섬길 거야. 나는 섬겨도 나는 그 선 안 나는 못 넘어. 자기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 아침에도 했지만 중보할 때 딱 손만 넘어 거기까지만 해줄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내가 아이고 자기들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시는 거야. 우리가 내가 복을 꼭 이런 물질적 복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분들이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손을 나 여기까지만 오세요. 나 여기까지 그 이상 오면 안 돼. 하나님 하나님 나 껄쩍스러워. 하나님 나 껄쩍지근해.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스포츠에 어떤 팀을 응원해갖고 내가 한 팀이 된 것처럼 어제 보니까 뭐 기아 없으면 못 살아 그 응원이 있더만 그거 노래 불러갖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내가 동참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요. 제2계명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따져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지 그거 한번 따져보라. 하나님이라는 여러분들을 위한 우상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 내 필요와 요구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또는 어떤 사람이 딱 정해서 난 여기까지는 나 그래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요구하지 마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에고에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하나님, 너희들이 섬겨주니 예뻐해주니 아껴주니 너희들이 뭐 찬송해주니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참여시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참여시키는 일에 딱 선을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 오르지 마세요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그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 자신 한번 이 시간에 반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찬송가 315쪽 4장입니다. 일어나셔서 4장입니다. 일어나시죠. 찬송하리다 창조주 하나님 찬송하리다 구세주 예수님 찬송하리다 성화의 주 성령님 한 분 하나님 거룩한 삼위일체의 하나님 마음을 항상 주를 찬송하라 구원의 반석 진리와 사랑 영광 주께 있도다 성부 성자 성령을 찬송하라 영원한 주께 경배드릴지라 존귀와 권세 영광 주께 있도다 영원 무궁히 아멘. 죄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